감사합니다. 찬양대 아름다운 목소리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늘 부럽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도 원래 찬양 잘하거든요. 근데 아시죠? 제가 목소리 수술하고 나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꼭 약속합니다. 제가 소리 잘 나오면 꼭 가서 엘토 하겠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찬양 너무 설교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한번 좀 이렇게, 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좀, 네, 이렇게 장로님 안녕하세요 하고 손도 좀 흔들어 주시고. 네, 여러분 이렇게 여행 좋아하십니까? 여행 진짜 좋아하시죠? 그 어느 잡지에서 우리나라 60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여행 곳, 그거를 조사를 했는데요. 1위가 어디일 것 같아요? 1위 맞추시는 분? 아니, 너무 많아서 안 되겠네. 네, 1위가 제주도예요. 제주도. 그럼 2위는요? 2위. 네? 네? 네, 강원도. 그러면 좋아요. 3위는요? 3위 못 맞추실 것 같아요. 3위 맞추시는 분 제가 우리 카페 주일날 커피 한 잔을. 어딜 것 같아요? 3위가? 어디요? 광복? 방콕? 왜 갑자기 한국에서 갑자기 해외로 떴어요? 경북이래요, 경북. 그리고 4위가 전남, 5위가 부산이래요. 저는 부산이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경북이라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전남 그쪽 전라도 쪽을 참 좋아하는 게 전라도 쪽에 그 선교지가 많거든요. 특히 순천.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 순천을 이렇게 다니면서 아주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제 침대 옆에도 이렇게 십자가하고 기도 방석이 있어요. 잠깐 사담인데 우리나라에 선교지로 온 외국 선교사님 부부가 선교를 하다가 아무래도 부부니까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도 다툴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약속을 했대요. 우리 절대 선교지에 가서는 싸우지 말자. 내가 마음이 힘들면 이렇게 굴을 만들었대요. 각자 침대 옆에 이렇게 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자. 그러면 우리 아내가 지금 굴 속에 들어가 있으니 마음이 힘들구나. 그럼 또 남편도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고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저도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렇게 침대 밑에 이렇게 방석 십자가를 놓고 이렇게 침대에서 누워서 이렇게 굴러 떨어져가지고 딱 떨어지면 딱 그 기도 방석에 앉을 수 있게 이렇게 제가 해놨어요. 뭐 잠깐 사담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좀 전라도 특히 순천 이쪽을 참 많이 좋아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일상을 좀 탈출하고 또 뭔가 힐링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 또 여행을 또 이렇게 기억에 남는 여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여행 많이 다녀보신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사님 많이 다니셨어요. 어디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아이고, 제주도. 네, 좋아요, 제주도. 근데 이렇게 좋은 데를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어요. 좋은 사람들하고 간다든지 아니면 가족하고 간다든지, 그렇게 좀 가보고 싶은 여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하면 내가 갔던 곳 중에 이건 너무 좋았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저희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세계 지도를, 이제 미군 부대에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서 네가 이 세계를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근데 그 어릴 적에는 그게 그렇게 눈에 안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저희 어머니하고 두 분이서 엄청난 여행을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 돌아가실 거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하늘나라에서 낚시를 하고 계셨대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그냥 뭐 경아빠 불러도요 그냥 허허 웃으면서 이렇게 낚시하는 모습을 보셨대요. 그리고 그거 꾸고 나서 이제 아버님이 천국 가신 소식을 듣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어릴 적에 그 부모님이 이제 여기만 있지 말고 세계를 봐라라고 했는데 잊어버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청년이 되니까 좀 이렇게 이렇게 세계 지도를 보는데 아무리 찾아도 대한민국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쵸, 여러분? 그 대한민국을 세계 지도 이렇게 펼쳐보더니 그 코딱지만 해요. 근데 어느 날 그걸 보는데 저도 좀 억울하더라고요.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만 그냥 꽁냥꽁냥 살기가 너무 억울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제 방학 때만 되면 뭐 한 해는 동해, 한 해는 남해, 한 해는 뭐 서해 이렇게 국내 여행을 곳곳이 다 다녀보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세계 여행을 하고 싶은데 이게 세계 여행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재정과 시간이 드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러다가 제가 선교로 세계 여행을 다녀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 쪽은 중앙아시아, 아시아 쪽은 거의 다 다녀보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이 어쩌면 오늘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또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갈망함이 더 커졌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여행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탈출해서 뭔가 힐링을 얻지만 그건 잠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인생은 여행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하게 되면 가장 제일 준비할 게 뭐죠? 필요한 짐들이에요. 근데 여행을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요, 짐이 점점 작아져요. 그런데 여행을 처음 가는 사람들은요, 막 캐리어예요. 막 엄청나게 많아요. 막 옷도 몇 개씩 가다는데 막상 여행 가면 한 두세 벌밖에 안 입고 막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여행을 자주 하게 되면 불필요한 짐들이 이제 간소화된다는 거예요. 짐들이. 그리고 효율적인 그런 여행을 위해서는 좋은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필수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인생을 여행이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꼭 가져야 될, 필요하게 챙겨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인생에서 꼭 필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잘 챙겨갔을 때 그 사람은 인생이라는 여행을 잘했다라고 마지막에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인생이라는 그런 여행 속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기도라고 하셨어요? 믿으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제 설교 보셨어요? 네. 아직 그게 나올 때가 아니라서 그건 좀 뒤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낡고 가치 없다고 느껴지는 것을 버릴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래요. 그래서 이게 참 생각해 보는데, 우리 어르신들도 생각해 보겠지만,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먹다 보니까 불필요한 짐들을 막 버리게 되었어요. 근데 버리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당근마켓에 내놓으니까 엄청나게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되게 재밌게 막 쓸데없는 것도 다 막 팔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자꾸 버려지고 인생의 삶이 간소화졌을 때 인생의 가치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은 배우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면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해요. 그렇죠?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인생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많이 범하게 됩니다. 인생을 배우는 데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된 가치를 배워가는 과정인데 마치 그 과정을 결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많이 누리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에서 배워야 할 것을 잘 배우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어머니 저 오늘 설교해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냐? 그냥 거의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냥 쉽게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올해 90이세요. 그래가지고 올해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또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엄마한테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설교를 쉽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쉽게 했어요. 그래서 인생은 배워야 할 것을 배워야 돼요. 그때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어린아이 때 배워야지 그걸 커서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는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를 보시면은 그래도 내가 좀 괜찮게 살았네, 아니면 내가 이거를 못했니 참 1년 한 해를 참 후회가 되는 걸 라고 생각해 보는 거는 각자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개인의 그 삶이지만서도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우리 있는 인생을 이렇게 잘 살아왔어 라고 얘기할 때 인생의 가치를 아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웠느냐가 중요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인간은 소유 가치가 아니라 존재 가치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결코 우리를 헛되이 지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특별하다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뭐라 그러냐면 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생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누구죠? 인생은 나그네 길, 거기밖에 몰라요 저는. 네, 진짜 인생은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나그네, 즉 여행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도 전서 1장 3절 9절에서.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잠시 이 세상을 여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행자와 같은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 머물러 앉으려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꼭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그네로서 살아갈 때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여러분들 믿음 있으십니까? 믿음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시군요. 예. 왜냐면 우리가 이게 뭐 이렇게 저렇게 당연한 거를, 저 목사는 왜 이렇게 당연한 걸 묻지라고 하지만요, 거꾸로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에겐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대로 잘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효율적인 여행을 짐을 간소화하는 것처럼, 좋은 여행을 위해서 필수 조건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여행이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신 그 배워야 하는 건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을 통해 죽은 자 가운데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안겨주셨다는 것이에요.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네, 산소망. 산소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바울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불쌍한 사람이 되올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산자와 죽은 자들의 영원한 산소망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을 된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깨닫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언제나 산소망으로 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에는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고 그냥 뭐든지 호호호 거리면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은혜인 것 같지만, 뭔가 공동체 안에서 삐그덕거리고 뭔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은 가장 흔들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냥 떠나가 버려요. 저는 모름지기 결국에 떠나가는 건 자기 손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거든요.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과정을 넘어서지 못하면 여전히 매일매일 그 자리에서 넘어져요. 절대로 딴 곳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넘어질 때 그걸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왜 여기서 넘어지지? 왜 내가 여기서 흔들리지? 이걸 생각을 할 때는요, 이것이 연단이구나, 내가 이거를 뛰어넘어야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이 믿음이 점점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사람의 관계가 안 좋아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런 말하는 가운데서 내 마음이 괴로워. 그러면 첫 번째 뭐 하죠? 교회 일단 안 나와. 그래서 한두 해 안 나오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 안 나와서 연락을 안 하면 내가 안 나왔는데 연락도 안 해? 이러면서 또 삐져서 안 나와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는 그렇거든요, 결국에는 그건 나의 손해지 다른 사람의 손해가 아니라는 거.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수요 예배를 사모해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믿음이 아니시기를 선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누가 나를 막 꼬집고 막 비난해도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게 연단이지, 잘 넘어가야지, 이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단 이름이 뭐더라? 루디아 찬양단, 제가 우리 교회 사역하는 한은 제가 계속 볼 겁니다. 어느 분이 안 나오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연단을 잘 통과해서 믿음의 승리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잘 연단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는 그런 축복이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셔도, 어떤 힘들이 있으셔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저기 멀리서 점쟁이 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이 아니라, 복주기를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 기복신앙,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너무 좋고 안 주면 떠났나 보다 하는 그런 기복신앙이 아니라, 있으나 없으나 주님은 나의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단을 잘 통과했을 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소망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연단이라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얼마만큼의 연단을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나 이것만큼은 도저히 못 받겠어라고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시험을 이겨낼 것만큼만의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시험을 내가 통과하는 그런 믿음까지 저에게 은혜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들을 잘 견단하시고 이 7절의 말씀처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시련과 문제를 만나도 잠깐 근심하지만 결국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확실한 믿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의 결국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믿음의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숨쉬고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나그네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참 100세 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100세 넘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0년, 그냥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인생을 계속 오래 살기 때문에 우리가 100년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이 100년의 인생을 살지만 이 100년의 인생은 딱 끝나면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뭘까요? 영원한 생명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감히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믿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십수년 동안 한평생의 인생을 믿음으로 사셨을 때 저는 그 믿음이 자녀들을 통해서 보였으면 좋겠어요. 혹이라도 우리 자녀가 격길로 갔다 할지라도요, 부모님들의 그 믿음의 이거는요, 영원히 자녀들한테는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인데 우리 자녀들도 나를 비롯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항상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물론 이렇게 딴 데 가고 멀리 간다 할지라도요, 부모님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되게 든든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베드로도 믿음은 결국에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잘 지켜가고 이 인생이라는 여행 속에서 이 믿음이라는 필수 조건인 이걸 잘 챙겨갔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정말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맞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이 영원한 생명과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믿음을 잘 지켜가는 아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칭찬과 상급을 받는 확실한 믿음을 위해 믿음의 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영혼 구원의 완성을 위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인생의 여정에서 배우는 여행성에서 필수 조건으로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쭐게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필수 조건이 뭐였죠? 뭐죠? 믿음과 연단. 이걸 잘 가지고 다니시면서 믿음을 튼튼하게 해서 연단이 올 때는 또 이걸 잘 견디고, 또 그러면서 또 믿음이 한 단계 또 넘어가면 또 연단이 오면 또 이걸 잘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생의 여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불필요한 짐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사신 분들은요, 그냥 항상 입속에서 뭐가 나오면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맞아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왜 그래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돼? 나는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다 난 그거 꼭 안 돼! 막 이러신 분 계세요. 근데 믿음의 연단을 잘 겪으신 분들은요, 이 인생에 있어 통찰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면요, 얼굴도 자상하고요, 또 말씀도 너그럽고,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을 하게 돼요.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그럴 수도 있지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네,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그냥 우리 이천동교회 모든 선동님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앞에서 반박을 못해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면 반박을 못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지만 인생의 믿음을 배워가는 그 여정임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하시고, 주어진 삶에서 믿음을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는 인생의 그런 여정의 여행을 같이 가는 동역자들이잖아요. 저와 성도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다 모든 사람들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인생의 여행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명도 낙오자가 돼서는 안 돼요. 낙오자가 됐을 때는 잡아주고, 또 먼저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좀 땡겨서 같이 발걸음 같이 맞춰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힘들거나 어려워도 믿음을 통해서 잘 견디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인생의 여행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필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또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여행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 맛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것이라 여기지만 그것이 우리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렵고 힘들거나 그럴 때에도 넘어질 때도 아버지 하나님 넘어져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인도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은 정말 100년의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이 인생은 결코 긴 여정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만큼 인생을 살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 내 믿음이 얼마나 견고해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연단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좌절할 때도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어떤 어둠의 영도 우리 가정에 틈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을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먼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